로마서 1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 유대인 나옴이 무엇이며 레위기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요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누구야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나니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하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서지 않아야 될 이방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유대인이라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것 하는 죄악들 21가지의 죄를 그대로 지으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것을 자기도 행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옳다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도 유대인들이 서야 할 자리,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유, 이들이 믿었던 것은 자신이 서야 할 마땅한 자리에 찾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행동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순을 짚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안에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시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험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여기 스스로 믿고 있는 그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믿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보여지는 부분들,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는 하나님을 하는 뜻을 안다고 그랬고,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고,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본을 가진 그런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역할을 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믿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과 또 그것을 받은 자로 위치를 찾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있고, 그런 사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하고 멸망을 당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지속되었다는 거죠. 딱 영적으로 부흥기는 다윗밖에 없어요. 히스기야한테 좀 돌아왔다가 다시 다 깨어지고 다 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픔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역사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다면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요,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그냥 그걸 보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그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지금도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보냈다고 하는 자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졌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메시아 온다고 약속이 된 것은 성경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이.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 와서 이룬 거잖아. 구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을 가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제일 먼저 기다려야 되고, 메시아를 인정해도 제일 먼저 인정했어야 되고, 메시아를 따라도 제일 잘 따랐어야 되고, 그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체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는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율법이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들 자신만에게 계시되신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신의 선택받음이 마치 사람들 위에 세워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완전한 구원의 대상들이 아니고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미리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바울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바울 혼자 쓰려고요? 모두 바울이 필요해요. 자기 혼자 믿음 가지면 되지.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저는 누구 때문에 필요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도 이방인 때문에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마치 자기가 그거 받은 것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위에 있는 존재처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교만이 회개하지 않고 말씀 받는 자에게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 받으면 아는 것처럼 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회개하고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온유해집니다. 그런 말씀이 회개하지 않고 받는 자들은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진 것처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고 그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이었다.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것이 뭔지 알아. 그렇게 그냥 자기들만 해가지고 이방인들 땅에 갔다 오면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발로 씻어버린대잖아. 신발도. 더러운 땅에 먼지를 묻었으니까 그 땅의 먼지를 털어버린대잖아. 응? 짐승 같은 땅에 갔는데 짐승이 사는, 그게 선한 거 분별하는 거 아니죠? 그대로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복음 안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니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지극히 탁월한 것을 입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 자신들의 눈을 뜬 자로서 여기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안내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눈을 뜬 자잖아요. 여러분, 소경으로 인도하는 거 둘 다 어디에 빠질지 모르잖아요. 성경 꼭 구덩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함정 같은, 그 어떤 곳에 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뜬 사람이 누구를 인도하면 그 둘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요?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막 난리를 치면 가겠죠. 그럼 어디 잘못 가다가 그 인도자가 빠지면 따라가는 건 다 빠지겠죠. 눈 뜬 사람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맹인에게 안내자는 소경이 아닙니다. 눈 뜬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된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빛이 되었으면 빛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빛이 되어줘야지. 하나님께 나가는 빛이 되어줘야지. 여기서 생명이 오고 여기서 진리가 온다? 이쪽으로 오세요. 인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친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했다. 전혀 영적인 것을 갖다 이게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죠. 영과 육은 절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아니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영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6천여 명 됐다는데 사람들이 엄청 인기가 떴고 그들은 대중들의 어떤 힘을 입어서 영위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빛이 되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제대로 만났겠어요. 율법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모본이라는 말은 구체화나 완전한 구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뜻이 그거예요. 모본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체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은 유대인 그 장로들의 전통 안에 612가지 그 나오죠? 만들었던 거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자기들이 구체화시킨 거죠. 나름. 근데 그 성경이 아닌 것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랍비의 권위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아닌데 성경처럼입니다. 구체화시킨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는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한 거죠. 구원의 약속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사상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 나라를 세울 거다. 자기 땅을 세울 거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야. 메시아에 맞춰서 메시아가 뭘 할 건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의 민족의 부흥이었어요. 재건이었어요.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는 거였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한편 보면 중요하잖아요. 자기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목적은 그들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인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부흥이 아니에요. 재건이 아니에요.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구체화해서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될 수 있다 해도 아니었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이성이 없는, 지각 없는 자, 숙고하지 않은, 무분별한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교사,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사람, 전혀 무슨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하고 가장 지혜가 없는 자, 그런 자를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의 교사, 우리는 그렇게 이게 뛰어난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의 교사,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체화를 시킨 자들로서 그것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진리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교사가 가능한데 그 율법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 이런 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는 성인과 대조가 되는 교사와 제자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된 단어인데, 이 교사를 돼서 선생님 돼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가르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너 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 아비가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비가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지 진짜 땅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단어가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라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 여러분 성경이 어떤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은 아무런 도구가 없을 때는 저도 그걸 세상의 아버지로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버지로. 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 그들이 실제로.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데려다가 천국에 보내려고 강을 건너서 사람을 데려다가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아니 말씀을 가르치면 회개하고 산자가 되게 만들어야지 지옥 자식 되게 만들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자로서 믿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희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요 마음만 찔려야 되겠어요? 경고가 돼야 되겠죠. 무섭게 들려야 되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 간음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니까 신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우상을 몹시 싫어하는 자신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말은 헬로필 히에로 슐레오라는 단어는 신전을 털다. 신전이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전 물건을 약탈하다 그러시면 나보브 랍어 템플입니다. 도둑놈이죠. 신전 도둑이죠. 신전의 물건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려고 할까요? 신전 물건 갖다가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뭐 하려고? 집에 갖다 놓는 거야.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신전이 뭐가 있는 거 사람 다 아는데 도둑질이 없어졌어. 그 물건이 나왔어. 누가 도둑질했을까? 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못 파는 거지. 뭐 하려고?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걸 우상을 갖다 집안에 넣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뽐내면서 율법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또 치욕적으로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이 욕을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들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키지 않은 율법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구체화를 했던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녀자를 떠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택한 백성이 왕을 욕되게 하는 방식은 뭐예요? 왕을 떠나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 안 듣고 마음대로 살아버린, 우리 생명의 왕이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라고 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듣고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자리에 쓴다고 말이죠. 우리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와야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면 율법은 유익합니다.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됩니다. 자, 25절부터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범하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진 자 그거를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에겐 유익하다 그랬어요. 행하면 유익하다 그랬어요.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 말은 할례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특징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도 할례를 못 행해서 할례를 행했던 교회가 나오죠. 길갈에서. 왜? 모세도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가 있었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모세 자식들도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할례를 받은 민족으로서 삶을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할례를 행한 거 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한 자의 삶을 안 살아죠. 그러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주는 사람이 할례자인 거죠. 할례를 받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으로 살아주느냐 못 살아주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율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평가되는 거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입니다. 왜? 할례를 못 받았어. 유대인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어. 잘 따라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각하고 법이라 생각하고 그걸 지키게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할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 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무할례자, 할례자의 차이는 뭘까요? 할례를 받아야 구분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받아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 받았으니까 이방인에게는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세워졌을지라도 무할례자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할례자가 무할례자에게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식 고백을 함으로써 유대인이 된 사람은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행했어요. 나는 이제 유대인입니다. 자기가 고백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된 거죠. 이면적 유대인은 내가 할례는 받지 못해서 이방인이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성기 끝을 부분을 잘라내는 그 일을 해요. 왜 8일 만에 하라고 그랬냐 그건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 율법이에요. 율법. 그것도 의학자들에 따르면은 8일째 되는 날 하는 것이 가장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근데 성경은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신기하게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말이 써 있어요. 정식 유대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고백하지 않았어도 부모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유대인이 된 겁니다. 태어날 때 혈통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할례는 거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자, 할례는 마음에 하는데 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어요. 성경에. 이건 육적인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 육적 할례는 거룩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계약적 관계의 표로서 육체의 일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부의 일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육의 몸에서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간 것을 다 베어버리는. 거기는 씨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씨앗을 몸의 한 가지 부분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표피에 영원한 언약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17장 잘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할례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입니다. 그럼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몸 전체, 어느 살 한 부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벗는 거,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그리스도는 그런 할례를 행하신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죠. 히브리어 할례를 말하는 곳에 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물라라는 단어가 일부를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일부를 자르다는 뜻이죠. 신약에서는 페리토메라고 씁니다. 페리토메는 동사 페리템노가 쓰여져 있습니다. 할례를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그럼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요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야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라고 했는데 여기 너희 마음에 가죽이란 말을 쓰지 않고 원어로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제거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적인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이 할례를 마음에서 받으라. 자,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행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표로서 행해졌습니다. 언약의 표였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얼마나 약속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됨으로써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행해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만 해요? 유대인 남자만 해요. 여자는 뭐예요? 구못 받아? 어떻게?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것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표면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만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되어지는 할례로 이 할례가 바뀐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다 이제 할례에 속하지 아니했던 이 일부만 배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벗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심령이 찾아지는 거죠. 그 전에 살았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 맺은 삶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 할례를 제대로 받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포커스 맞춘 전체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이제 받았던 이 언약의 백성 요것만 됐는데 이제는 내 삶 전체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구원하는 그 구원 전체가 다 할례로 포함된다. 이 넓이가 인류 전체로 넓어진 거예요. 유대인 한 사람에게 맞춰졌던 것들이.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주는 방식인데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완전하게 찾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진심을 찾아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완성되느냐? 아직도 그걸 받지 못한 것은 뭐냐면 언약을 받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영에 있다고 그랬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빨리 속해야 돼. 자, 교회로 온다 그러면 교회로 오는데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야지. 뭐 이렇게 이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와야지.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 다르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영에 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새 언약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 약속이잖아, 약속. 말씀이잖아요, 말씀. 언약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야. 아브라함이 받던 언약, 그것을 넘으려면 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의 말씀에 언약을 맺는 길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그 어떤 언약이에요? 그건 구약의 언약이죠. 그건 십계명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어디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비에 기록되잖아요. 돌비서. 돌비서에 기록된 것이 이제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언약, 그들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 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성경.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언약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던 상태로 있는 자들은 무할례자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무할례자예요. 육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왕인 자리에 마음을 정해주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탁 와야 돼. 그래서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육적인 몸을 벗는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이고 이게 그리스도 할례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례가 주어져야 여러분의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영 안에 있고 율법 정원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런 할례를 받은 자에게 주는 칭찬이 사람에게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아, 이제 들어왔구나. 드디어 영으로 들어왔구나. 예전에는 육적인 것만 열심히 율법만 해야 한다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할례를 받게 되면 육적인 할례를 받게 되면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부모님이 칭찬해 주겠죠. 유대인들이 칭찬해 주겠죠. 그런데 영의 할례를 받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칭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칭찬하는 것은 그분이 기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온 것이 뭐고 할례 유익이 뭐냐? 이제 3장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가장 큰 유익과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범사에 많다. 그런데 범사에 많은 것 중에 딱 그걸 꽂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 하나만 꽂았어요. 범사에 많다고 하면서 하나만 딱 꼽은 거죠.
유대인이 된 배경도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요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 맡음이라라는 단어는 수동태이고 과거입니다. 맡았다는 말은 자신을 위탁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에 자신을 위탁하면 말씀을 맡은 거예요.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자기가 마치 받은 것처럼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건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탁할 때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게. 그럼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이 오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이 살아있으면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있죠? 믿고 있으면 살아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말씀이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죠. 자신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너희들이 맡아서 해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맡았으면 자신을 그 말씀에게 위탁을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전체가 아니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맡게 된 거예요. 그걸. 그러면 자신도 그때 위탁을 해야죠.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주면 그들한테 유익한 거죠. 근데 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장에 들어오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 7, 8절이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탁한 말씀으로 온 세상에 빛이 되어지 아니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빛이 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오직 하나님의 미우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정말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건가? 이렇게 이제 짐작은 하지만 정확히 모르죠. 여기 이렇게 있어서 원으로 두면 만일 어떤 사람들이 불신하였다면 누구이겠느냐? 누가 불신할까요? 했을까요?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불신한 거예요.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하겠느냐? 패하겠느냐보다는 무효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말씀을 줬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어. 유대인들이 불신했지 누구게 했느냐? 그들이 불신했어. 그들이 불신했는데 그들이 불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전해.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믿어줘. 응? 하나님 나에게 준 건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안 믿어져.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안 믿는 백성이 문제인 거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제 바울의 심령에서 답답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된 거지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이야. 안 믿는다고 해서 말씀 이상해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그게 흐름이라는 건 죽은 자 따라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넓은 길로 가는 것과. 산 자는요, 그 사람 다른 길을 걸어가요. 생명 얻은 자.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가는데요.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다수가 안 믿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는 글로 가요. 멸망의 길,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그들이 가는 곳이 다수라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나요? 찾는 자가 적은 자 생명은. 그들이 안 믿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나요? 자기들은 자기 길로 가서 멸망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주신 게 아니야. 불순종한 거야.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윗 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냐?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하시면 얻으시고 판단받았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해 놨어요. 얼마나 뒤집었겠죠? 뒤집박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이 의롭다고 하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한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으면 그들은 다 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줘서 하나님 의롭다,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승부를 걸어서 말로 승부를 걸어 치면 내가 진 거잖아요. 내가 옳은 것이면 승부에서 이길 수 있겠죠? 이게 누가 들어도 옳은 것이면 승부하겠죠. 승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효화시키려고 불신하고 있으니까 무효화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성신실하심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의롭지 않다고? 아니야. 의로워. 하나님 말씀은 의로우니까. 그래서 심판하실 때 그 말씀을 갖다 딱 해서 너 이거 죄를 범해서 너 멸망당해. 길 잘못 갔어. 올바른 길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심판으로. 그래서 승복을 당해. 너가 죄를 범했네. 잘못했지. 이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면 안 되지. 하나님 지면 심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람들은 있을 판인데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신 진리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라고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효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존재는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인간의 의는. 우리는 불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해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의의 말씀을 받아서 의에 살아야 되겠죠? 의롭게 돼야 되겠죠? 근데 내가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게 가능해?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왜 진노를 내리셔요? 불을 가지고 의를 대적하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말씀에 대적하는 자를 진노하셔서 진노를 내리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야?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불지시라면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뚤어져 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그 심판하는 기준과 의로움이 하나님 자신 안에 의로우신가 공정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준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정도로 공평한 거예요. 공의로운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에게는 오류가 없다고. 그 자신의 의로움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여기서 심판은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겠습니까? 기준이 옳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딱 대놓고 이게 틀렸어. 그 기준이 확실해야 되죠. 다림줄을 놓는 거예요. 말씀의 다림줄 앞에 여러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기준이 걸려서 탈락한단 말이에요. 우매의 대결을 벌이신 그 대결 그 책이 나오죠? 베자살 왕이 썼던 그 손이 썼던 거. 응? 내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한쪽을 기울였다. 그죠? 버림받은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큰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큰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신성이 그 능력이 다 만물 안에 있다. 로마서는 그렇게 증언하죠. 온 세상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인간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불사름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판단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를 나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왕이 한번 판결해도 그게 문제가 오류가 없다고 믿잖아요. 성들도. 왕이신데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어. 순복하잖아요. 그 절대자가 판단하는데 그 누가 그 규를 건드려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의로우신가 공정하심 때문에 그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그렇지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자,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을 같이 것으로 여겨지면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죄인과 같이 판결을 받는 거예요. 죄인의 판결이 떨어져요. 그냥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되신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자 말하지 않겠느냐? 다시 묻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불을 행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납니까?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납니까? 안 되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납니까?
이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바울이 했다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녔대요. 응?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응?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 하고 다녔어요? 도대체 말씀을 뭘로 듣는 거야 도대체? 귀로 안 듣고 뭘로 듣는 거야?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지. 바울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거지. 어떤 이들은 이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불의를 행하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고 악을 행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자,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한 자들은 정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말은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절대 공정하죠. 여러분, 아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 예수님은 뜻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죽일 명분이 없었잖아요. 하지 않은 말도 막 지어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새를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새를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렇죠? 로마의 은전에 그려진 대로 이거 로마 것이 로마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바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바치라고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이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는 거죠. 근데 더 힘든 것은 말이죠. 했는데 안 했다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지가 말을 해놓고 말을 바꿔. 자,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그것을 스스로 믿는 것들은 바로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안다고 믿고 사랑을 분반한다고 믿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된다고 믿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완전한 구현을 가진 자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된다고 믿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그러한 자 자신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나는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겠죠? 안 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걸 못하고 있어서 가르침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똑같이 됩니다. 정죄받겠죠. 흔히 교사들이 저지르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스스로 적용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알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율법을 받아 가진 자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민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에 자신을 위탁해야 될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할 정도로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말씀으로 살려 하지 않고 불을 행하는 자들 의로움이 된다. 불을 행하면 의로움 된다. 거꾸로 하고 불을 행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거짓말하면 하나님 참되심이 풍성하게 된다.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다 바울이 하지 않았어도 하고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들이 정죄받는 게 아주 공정한 거예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가 뭐 해놓고 안 했다고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 많잖아요. 깨끗하게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죄가 감해져요. 감형돼요. 하나님께는 행한 것을 그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알게 되면
죄가 감형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해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못하면 그 연약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육에 머물고 있는 어린아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에 속했다면 어린아이에 젖먹는 자들이에요. 열심과 기도로 채워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은 절대로 눈으로만 보거나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또 불신하면서 불신해버리고 더욱 죄를 짓고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해봤더니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죄 좀 사해 주세요.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속죄가 필요하죠. 말씀을 살지 않는 자들은 이게 해보질 않았으니까 되는지 않은데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신앙이 다 없는 사람들은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웃을 내 진짜 좀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말씀으로 순종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바라는 만큼 줄 수 있는지 안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야 내가 부족함을 알잖아요. 내가 바라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가? 나는 받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나만 위해서 살아줬으면 좋겠고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은 뭔지를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해달라고 이기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는지 아는지. 뭐 안 해주면 비품만 받지 말고 나는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최소한의 마음도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을 구해주시면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씻음받고 그 안에 살게 되면 우리 영적인 그 능력,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된 진리의 길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